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34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른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알맞은 장소에 가장 알맞게 있는다. 이 말이 바로 적재적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엔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엔진 오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엔진 오일이 자동차에 부어진 게 아니라 부엌 찬장에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 집어넣으면 사람을 죽이는 기름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경찰서가 범죄 현장을 단속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죠. 농기구들이 안방 윗목에 잘 모셔져 있으면 그 농기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농기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 든든하게 두 발을 꽉 딛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굳건하게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죄만 짓고 사는 이런 존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라고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얘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했으니 너는 저들과 함께 저들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절대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옥이라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예? 이 미디안 광야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에돔 땅 맨 꼭대기, 다시 말해서 사해 옆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위에서 생을 마감한 느보산 근처에 닥쳤을 때입니다. 그 느보산, 다시 말해서 이제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앞에 사해가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가장 높은 곳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던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곳이었어요. 그곳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모압이라는 백성들이 그런 민족이 살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모압 땅이 바로 거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발람과 이름이 아주 비슷한 발락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느보산 앞에 잔뜩 모여 있는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데 무기도 없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결코 그 어떤 민족들도 어떤 종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도 이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모든 족속들이 힘도 못 쓰고 막 뻑뻑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도 덕분에 그렇게 연전연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다. 그래.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당연히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급 사람들은 넘어올 리가 만부니까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을 잘 꼬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산꼭대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발라왕이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발람을 찾아서 이제 두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왕이 우리 발람 선지자님한테 이만큼 보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발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물은 탐이 나는데, 예? 보물은 탐이 났는데, 하나님은 또 두렵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리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라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 예? 그전에는 장관 정도를 보냈으면은요, 요번에는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에 준비했던 보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왕께서 이만큼 보내고, 또 제가 모압 나라에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제가 친히 와서 이렇게 사정하니까 한 번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많은 보물을 딱 보니까 결국에는 발람이 거기에 훅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가장 높은 데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세상 부귀 영화와 세상 보물에 눈이 돌아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응?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손이 닿는 곳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 너무 탐난다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저녁마다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출근하는 자동차만 먼저 싹 보내고,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까만색으로 딱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난 12시, 1시가 돼서 슬그머니 또 다른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족들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뛸 때 나라는 번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목사가 목회 활동은 뒤로 해놓고 땅이나 사러 다니고, 이것저것 이제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요, 결국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야 할 이 발람이 결국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정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나갈 때 결국 그는 죽을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나귀를 타고 지금 막 이제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받을 것 받았으니 이제 해줄 건 해줘야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나귀란 놈이 갑자기 이제 좁은 양쪽에 돌담이 있는 포도원 딱 길 앞에서 갑자기 쓰더니 막 안 가는 거예요. 막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안 가? 왜 안 가? 그리고서는 막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이번에는 벽 쪽으로 막 들어가서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이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 너 미쳤냐? 그러면서 또 막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나귀가 발람의 이 발을 막 그 벽에다가 막 비비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이 미쳤나? 그러면서 막 이제는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심하게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좀 앞을 봐라 앞을. 지금 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저기를 건너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네 목을 당장 칠 거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나귀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딱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왜 나귀를 그렇게 3번이나 때렸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3번이나 때렸냐?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 말아야지 될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됐다. 가던 길 가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발람을 그 모압 땅으로 보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있던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그렇게 모압 땅으로 들어가죠. 발락이 막 환영을 합니다.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 제단을 쌓고 그 제단마다 소를 잡아서 지금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하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저 멀리 이스라엘이 저 멀리 보이는데 딱 손을 들고 저주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예? 발락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니 발람 선지자 우리가 그 많은 보물을 주면서 지금 선지자님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축복을 합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입에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자꾸만 뱉게 하시니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내가 저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발락왕이 안 되겠어. 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님이 제대로 기도를 저주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저 다른 산으로 갑시다. 그리고서 다른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발람 선지자한테 기도하게 합니다. 저주를 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3세 번이다. 이거 발락왕이 또 다른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똑같이 제단을 쌓고 이번에도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이게 뭐예요? 발람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주위에 있는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발람을 죽이지는 못하죠. 왜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발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가시오. 그래가지고 발람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과연 나는 정직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여나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자리에 두 발을 굳게 딛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